사람들은 자식이 잘된 집을 보면 늘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자식이 훌륭하게 컸을까?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라고 하고 누군가는 교육을 잘 시켜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짓는 것이다. 자식이 잘된 집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복 짓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를 남겼습니다. 그 향기는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자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납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 끼를 겨우 이어가며 살았지만 그 어머니는 아침마다 작은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녀는 불상 앞에서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린 마음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늘 이렇게 가난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건 가난이 아니란다. 그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는 커서 세상으로 나갔고 많은 시련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머니가 하던 대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원망은 복의 문을 닫는 자물쇠다. 자식이 잘된 집은 이 한 가지를 물려준 집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복을 짓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식은 세상 어디에 던져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가 착각합니다. 좋은 학원, 좋은 환경, 많은 재산이 자식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마음의 선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쳐도 부모가 세상을 미워하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복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행동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부모가 그 복의 길을 걸은 집입니다. 그 길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돌아와야 한다. 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 복을 지을 뿐입니다. 그 부모의 미소,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에 스며들어 어느 날 그를 빛나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어둠 속에서도 빛난다. 그의 마음이 곧 등불이다. 복을 짓는 부모는 자식의 등불을 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등불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되고 자식의 행에서 자라난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정의 공기 속에 스며 있습니다. 어떤 집은 다투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어떤 집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복을 짓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아이의 성격, 태도, 말투 모두 부모의 기운을 닮습니다. 따라서 자식을 바꾸려면 먼저 부모가 복을 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중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내가 복을 지었는가를 돌아보는 부모가 되면 그 가정에는 이미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복은 아이의 마음 속에 씨앗처럼 뿌리내려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최고로 좋은 교육과 환경을 주었지만 아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재산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물려줬지만 복은 물려주지 못했구나. 그는 그때서야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복 없는 재산은 재앙이 된다. 그는 늦게라도 깨달아 모든 재산의 일부를 보시하고 남은 날들을 자비의 행으로 채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의 미움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복은 물질보다 깊고 한 번 심으면 대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 집은 자식의 길이 평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강물과 같다. 위에서 흐르면 아래로 스며든다. 부모가 먼저 복을 짓고 그 마음을 자식에게 흘려보내면 그 가정은 자연스레 평안해집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자식을 붙잡지 않습니다. 걱정 속에서 간섭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로 남습니다. 그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에 닿고 그 자비는 자식의 업을 녹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는 돈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위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같아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복을 짓는 부모의 집입니다. 그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공부 잘하라 보다, 남에게 따뜻하라, 이겨라 보다, 함께하라, 가져라 보다, 나누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복으로 열매 맺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자식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눈에 답답하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 가혹해 보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남들처럼 안 될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과 업에 따라 피어난다. 억지로 피게 하지 말고 복에 물을 주어라. 그 말은 자식을 밀어붙이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마음 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복의 씨앗이 뿌려져도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 밭을 따뜻하게 덮어주면 언젠가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 덮어주는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은 부모도 많고 세상살이에 능숙한 부모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넘어져도 원망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부모입니다. 이 고비 또한 복으로 바뀌게 하소서. 그 한마디가 하늘에 닿을 때 아이의 인생길에 작은 빛이 켜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천상으로 통하고 악한 마음은 지옥으로 향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내는 마음이 곧 그 자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식의 복이 커지고 비난과 불평으로 바라보면 그 복이 줄어듭니다. 부모의 마음이 곧 복의 문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그녀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나길 믿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그때의 경험을 발판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복으로 흐르면 자식의 업도 녹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헌신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지만 업의 세계에서는 그 마음이 반드시 작용합니다.
복을 짓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언젠가 그 복이 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내는 그 순간 이미 복이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자비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복은 바람처럼 흘러갑니다. 복 짓는 부모의 집에는 그 바람이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가 부드럽고 표정 하나에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가 자식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아이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지은 자는 괴로움이 그에게 닿지 않는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부모가 복을 지으면 그 보호막이 자식에게도 덮입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위태로운 길을 걸을 때에도 기이하게도 큰 화를 면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인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복덕후대이라 합니다. 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복은 쌓이고 이어집니다. 부모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이 감사할 줄 알면 그 복이 배가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의 연기연치의 법입니다. 가끔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는데 왜 내 아이는 힘들까? 그러나 부처님 말씀처럼 복은 단순히 노력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입니다. 원망하며 사는 노력은 업을 짓고 감사하며 사는 노력은 복을 짓습니다. 그 차이가 자식의 운을 바꿉니다. 어떤 노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평생 남 탓을 하면 자식은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 부모가 평생 감사를 하면 자식은 이유 없이 평온해진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마음의 파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복의 진동을 내면 자식의 마음이 그 주파수에 맞춰집니다. 그리하여 삶이 조금씩 평탄해지고 길이 열립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그래서 조용합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늘 스스로의 인연을 믿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그 믿음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복을 심으면 복이 오고 원망을 심으면 괴로움이 온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믿음의 씨앗입니다. 세상은 너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너의 마음이 복을 짓는다면 그 복이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 한마디를 심어주는 부모는 이미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복입니다. 복은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쌓여 만들어지는 인연의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위에서 오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 즉, 복은 마음이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절에 가서 기도하는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작은 손길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모든 행위가 인연으로 쌓여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전해집니다. 마치 향기가 바람을 타듯이 부모가 짓는 선의 향기는 자식의 업장 속에 스며듭니다. 그 향기를 맡은 자식은 이유 없이 따뜻해지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고 위기의 순간에도 누군가가 그를 돕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복의 순환이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여 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하나는 벌을 받고 하나는 평안을 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다르기 때문이다. 복이 많은 자는 어두운 업조차 밝게 녹이고 복이 적은 자는 작은 업도 크게 느낀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복을 짓는다면 자식의 업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복의 기운이 그 마음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일수록 부모의 복 짓는 행위 더 절실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깊은 보시입니다. 복의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세상 어떤 도움보다 강합니다. 어느 날, 한 노무가 병든 아들을 위해 매일 절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향은 하늘에 닿는다. 그 자비가 업을 녹인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아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그 아들은 그때부터 삶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 감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고 그를 보는 사람들마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작용이었습니다. 복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이는 고통 속에서도 진리를 본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배웁니다. 그는 원망보다 성찰을, 분노보다 자비를 선택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부모가 그런 마음의 길을 먼저 걸은 집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시험할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가족의 업을 녹이는 인연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언뜻 슬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만 복을 짓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는 과거의 업도 따라오지 못한다. 부모가 원망 대신 감사로 살아가면 그 청정한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식의 업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불입니다. 그 불이 자식의 길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며 그를 복의 길로 이끕니다. 세상에는 유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시련이 와도 금세 회복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자주 받는 사람. 그 사람의 뒤에는 대개 조용히 복을 지은 부모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베풀고 원망하지 않은 부모. 그 복이 자식의 인생에 등불이 되어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이 막힐 때는 그 부모가 먼저 보시를 하라. 그 복이 자식의 길을 연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지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음이 자식의 인연을 움직입니다. 부모의 선한 행위, 자식의 업을 녹이는 법. 이것이 바로 불교의 깊은 연기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복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복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자신만 복을 받지 않고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른다. 복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대를 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식 또한 삶의 흐름 속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복 짓는 부모는 자식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 욕심이 아니라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지 바람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 하늘에 닿을 때 자식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아이는 복이 많다. 하지만 그 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이 오래전에 지은 인연의 꽃입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의 손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많은 부모는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고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복을 심은 이는 어디에 가서도 피어난다. 복은 부모가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그 복이 자식의 마음 안에 살아있으면 그는 세상 어느 길을 가더라도 결국 빛을 찾습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이웃을 보면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그녀는 그저 그 마음을 올렸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 아들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제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운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인연이라 부르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의 전환이라 합니다. 복을 짓는 마음이 그 사람의 업을 맑게 바꾸고 그 맑음이 자식의 길을 바꿉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길 부다오입니다. 복의 길을 걷는 사람은 늘 조용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그는 오늘도 남을 돕고 감사하며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의 행이 바르면 자식의 길도 바르고 부모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식의 길도 흐트러진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닮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것이 마음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복 짓는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살아갑니다. 아이 앞에서 화내지 않으려 애쓰고 남을 원망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 모습이 곧 교육이고 그 삶이 곧 가르침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부유하지 않았지만 마을의 누구에게나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의 자식들 또한 모두 성실하고 인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돈을 준 적은 없지만 복을 짓는 법은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 했고 누군가가 힘들면 도우라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한 가문의 기운이 되었습니다. 그 복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렇듯 복은 큰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선한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쌓이면 인연이 맑아지고 자식의 운도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자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그 복은 반드시 사랑하는 이에게 흘러간다. 부모의 복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자식의 복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옵니다. 그 순환이 이어질 때 그 가정은 평안하고 따뜻해집니다. 자식이 잘된 집의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딱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 짓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자식은 세상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그는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복 짓는 부모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나누며 자식의 앞날을 믿음으로 지켜봅니다. 그 믿음은 자식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식이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 하나가
복의 불씨를 되살립니다. 그 불씨가 자식의 마음을 밝히고 그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비춥니다. 복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조상들이 지은 선한 인연이 지금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짓는 복이 앞날의 아이들을 지켜줍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복으로 이어지고 그 복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남을 돕는 손,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물려주는 부모. 그 부모가 바로 자식이 잘 되는 집의 부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향기처럼 퍼져나가 세상 어디서나 사랑받는다. 복 짓는 부모의 마음은 바로 그 향기와 같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서 그 삶의 길에서 은은히 퍼져나갑니다. 오늘도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복을 짓는 일입니다. 작은 선행 하나, 부드러운 미소 하나, 그 모든 것이 세상의 파문처럼 번져 결국 내 자식의 길을 밝힙니다. 이제 두 손 모아 마음속으로 발언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짓는 작은 복이 내 자식과 이웃에게 밝은 인연이 되게 하소서. 원망보다 자비를, 탐욕보다 나눔을 택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소서. 그 발언이 바로 회양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복이고 그 복이 자식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잘된 집은 결국 복 짓는 부모의 마음으로 지어진 집이 됩니다.